우리 서로교회는 어린이들과 늘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서요.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손가락 한번 내보실래요? 흔들면서 샬롬. 샬롬. 그리고 두 손가락 빅토리입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 손가락 뭘까요? 세상 누구보다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간의 교제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으셔서 이제 서로 잘 하시는데, 보통 이걸 제가 처음 어디 교회 가서 하면 다 저를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에 저희 아이들이 한 가지 버전을 더 덧붙였습니다. 5손가락을 꺼내면서 사랑하면 5만 원이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출판단지 어린이집을 다녀서 제가 일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 늘 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 20분 가까이 되는 출근 시간 동안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까? 뭐 유튜브에서 음악 트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다가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다 보니까 아이가,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습득한 노래가 있어요.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도 불렀던 노래일 거예요. 근데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노래 열심히 불렀었고, 커가면서 왕자다 하는 게 조금 민망하니까 이제 안 부르게 된 건데, 기억 속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아이가 들어서 다시 집중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너무 흉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얼마나 좋아요. 공주다. 이 자의식을 고취시켜 주잖아요. 근데 후렴구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기라.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거 되게 한국교회 영성하고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가로막는 모든 걸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 동주야, 이 노래 정말 안 좋은 노래야. 이 노래 듣지 마. 하는데 이제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동주가 이제 학습이 돼갖고, 아빠 이 노래 정말 안 좋은 노래야. 라고 이야기를 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들, 그냥 아무 비판의식 없이 은혜롭게 부르는데,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 가끔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게 2010년어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강단이 있는 한국교회에서 이 노래를 안 부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부른 노래인데요. 나는 구원열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건 옛날 버전이고요. 랩처럼 막 하는 신나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안무, 율동을 따라하면서 신나게 온 성도들이 같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이제 가면 더 이상 이 죄악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누가 차장이에요?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네.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차표도 필요 없고,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찬양입니다. 이신칭의가 뭔가요? 너무 어렵나요? 저보고 이신칭의 한자로 써보라 그러면 못 쓸 텐데 이렇게 한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함께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공통 분모일 것입니다. 근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신칭의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열차 쏙 올라타고 차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있으면 쭉 딸려가는 이런 식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구원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믿음이 뭔가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설명하다 보면 전부 다 판타지의 세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류의 믿음을 얘기해요. 진짜 믿으면, 내가 간절히 믿으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실체가 없어요. 그 믿음의 실체가.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믿는 거야 라는 이제 부정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 다 지키라고 하면 되게 싫겠죠? 네. 안식일날 몇백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건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지키던 전통이었을 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 특히 제사들, 이거 다 지키라고 하면 우리 다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율법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제의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 우린 이렇게만 배워왔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철저히 2000년 전의 관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종교적 압박, 무게감, 이런 거 오늘날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 게 해방인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라 하는 게 우리의 해방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해방이란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생각하는 기독교인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했던 말은 뭐고, 그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뭐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라는 생각한 고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에요. 당연히 이방인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뿌락지들이 몇 명 들어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과 바울이 굉장히 큰 대립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켜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 아주 큰,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제일 큰 회의가 열려요. 사도회의 이전과 사도회의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이 뭐냐면요, 이방인에게도 전도해도 되느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이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빌립이, 그러니까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요. 어디를 전도하러 다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사마리아는 애매한 곳이에요. 이방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곳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동포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데 혹시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끝나고 맛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빌립이 전도하는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를 해요. 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할례거든요. 네시는 할례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다 이러면 바로 돌 맞았을 텐데 저 내시한테 전도하고 왔는데요.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할례를 어떻게 받지? 하고 이제 못 던지는 거죠. 저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왔는데요. 좀 애매해.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가를 또 세례를 주죠. 누구한테 세례를 주나요? 대놓고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분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베드로는 싫다고 하는데 먹으라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베드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이제 세례를 주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죠.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세례도 주고 그럴 수가 있냐? 저는요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는 그 별거 아닌 이야기를요 사도행전 굉장히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피 튀기면서 싸울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난데없이 족보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족보도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데나 막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동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여러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가하냐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회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찰 출동합니다. 성소수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가하냐 이런 거 한번 명성교회 재직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부림 날걸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의장이 땅땅땅 결정을 해줘요. 해도 돼. 저는 여기에 교회에 승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 자기의 선입견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방 할례 받지 않은 저 잡종들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어? 안 돼! 라고 할 때 유대인이었던 의장 야고보가 꽝꽝꽝 해도 돼! 여기에 교회가 살아있음이 증명된다고 봅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큰 힘을 얻어서 사도행전 15장부터는 유대 땅을 잘 밟지도 않아요. 왜 이방 땅에 두루 다니면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누구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상을 섬기는 지방에 살든 가끔 넙죽넙죽 신전에서 내려온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도 복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선교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었겠죠. 자기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준 복음을 갖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 구경해 본 적도 없을 테지만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 청년이 보여준 고귀한 삶의 모습,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도 높은 사랑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느끼고 감격해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뿌락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에서 파송받은 그들은 선교적 사명을 갖고 거기 들어갔겠죠. 이 뿌락지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예수가 유대인이었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신을 믿은 민족일까요? 야훼 하나님을 믿은 민족이에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를 받으면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세례 딸랑 받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예배의 정석은 이겁니다. 신앙의 정석은 이겁니다. 하고 할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려요. 그래, 할례 받아야 되나? 하고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지금 아른아른거리고 있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는 옛 행위로 돌아가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믿으면 돼는 다른 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거. 어떤 종교적 권위자가 이거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에 따라다니느라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게 믿음. 어저께 한 조촐한 단체에서 신년 할애를 했어요. 제가 맡은 바 소임이 있어서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데를 안 가고 싶었는데 꾸역꾸역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좀 이렇게 취한 상태로 오셨어요. 낮이었는데 한 60대 초반 정도 되셨을까? 그 모임에 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요즘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퀘이커 교회를 다닌대요. 저도 퀘이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려봤고 우리 식구들하고도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웃교회가 예전에 예배 드리던 방식대로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장로님 한 분이 자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 가면 목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해야 할 설교랑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를 맞춰봤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다? 믿음은 뭐다? 이걸 명문화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거는 믿음의 행위다라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할례 받는 거, 다시 유대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의 힘없는 자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종교 질서, 그 체제,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라고 하는 폭력적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삶을 고되게 하고 있는 그 삶의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할례 받고 다시 유대교인이 되고 다시 유대 땅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다시 할례 받는 거. 그 간증을 해준 한 60대 어떤 분이 퀘이커 예배가 뭐가 좋은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스피커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서 난 거기가 마음에 든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신칭이가 뭐냐, 믿음이 뭐냐 판타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의 간증을 한다는 건 교회에서 되게 은혜롭고 좋은 일인데요. 그게 공적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경험이 개인의 경험을 보편화시키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세게 기도했더니 뜨거운 감정이 왔어. 이게 예수 만나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 믿어.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 존경심이 있거나 뭔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지만 요게 믿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보면요, 여기도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의롭다고 평가해 주셨냐? 그가 할례 받았을 때냐 믿었을 때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할례 받았을 때를 빼버리잖아요. 그 글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글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어, 이 얘기만 써놨으면 그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얘기가 돼요. 근데 할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냐, 믿었을 때 의롭다고 했냐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 믿음이 조금은 더 선명해집니다. 아, 할례 받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한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가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횡성에서 중고등학생들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교회에서 수련회 겸 착출돼서 그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큰 성전에 모여서 새벽 2시, 3시 될 때까지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 개도 안 불러요. 한 개만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를 진짜 막 수백 번을 반복해서 불러요. 그 인도하시는 분이 강도사님이었던 걸로 봐서 아마 합동 측집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래도 얼마나 느리게 부르는지. 만나보자.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강렬하게 막 우리에게 로드를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갈 무렵 새벽에 한 아이가 회색 옷을 입은 거부의 한 분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어제 스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됐다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였을지 아니었을지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일이고 스님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불경, 영주 뭐 이런 걸 다 그 아이한테 주고 나 이제 예수 믿을게 라고 간증 집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중2였는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올랐겠습니까. 한 3박 4일 집회 기간 동안 앞에 하루 이틀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성경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횡성 시장으로. 그래서 저도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횡성 시장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하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띄었을까요? 스님이 눈에 띄었어. 그래서 스님한테 쫄래쫄래 가갖고 스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작지만 그땐 더 작았거든요. 근데 스님은 아마 180 정도의 몸무게는 90kg 이상 될 것 같은 분이었는데 제 전도지를 봤더니 그걸로 제 뺨을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누가 스님한테 이러라고 했어?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실화입니다. 이거 MSG 하나도 없는 실화예요. 그냥 이 스님이 화가 나갖고 그냥 막 가버렸어요. 근데 저도 따기도 맞고 기분도 상하고 한참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저를 위로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계속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3,000명 집회를 하려면 각 교회에서 엄청난 수의 교사를 징집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했을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자기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잘하나 안 하나를 이렇게 체크하러 다녀요.
또 이거 웬만한 애들은 이제 저는 막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갖고 이 교육형 전도를 했는데 처음 보거나 이런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고 있었잖아요. 힘드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너 왜 전도 안 해? 이렇게. 그리고 저를 변호해줘야 되는 친구는 전도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의 전도 변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스님한테 따지 맞고 선생님한테 한 대 더 맞은 거죠. 그 이후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한 불신이 제 속에 싹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구호를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전도일까요?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감동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한 명 꼭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귀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 전도지 드리고 기천 일대를 다니며 자 3시간 드립니다. 가서 한 사람씩 잡아오세요. 이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저는 상처를 입고 소외를 받았어요. 그거를 외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제됐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타종교인에게 따기를 맞았고 한껏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선생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저에겐 그곳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고 안전한 교회도 아니었고 복음이라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공간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될까봐 몹시도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할례 받으면 돼. 그럼 이제 할례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 의의와 자기 만족감이 충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종교 체제와 시스템에 내가 복속돼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누구의 지배를 받냐? 정치 권력자들한테 항거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불종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런 종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막 맨날 로마에 화염병 던지고 이러면 이 종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선조가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치하기에 유대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던 그 공동체가 처참하게 모든 걸 뺏기고 완전히 망했던 걸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 후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저 제국주의 강한 권력에 항거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구조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발현될 수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단순히 할례 받지 마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굴종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지 말으라는 거죠.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제 생각을 일깨워 주신 분이 소개해 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진보 아니면 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박수쳤고 그게 답답해 보이면 그냥 다 싫어한 거죠. 근데 그분 앞에서 이런 목사님은 좀 진보적 소리도 내고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거야? 그 사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운 40년의 시기를 지났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한 게 아니라 믿음 아니면 안 되라는 꼴통 같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를 했더라고요.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좀 잘 돼야 되지 않아? 사회 참여 많이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제로 복속돼서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평가를 해보자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사참배의 기간을 견뎌내셨던 거예요. 거부한 거죠. 나 안 해 라고 한 거예요. 나 안 해. 여기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할래? 안 받아. 나 유대교 다시 안 돌아가. 바울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성경의 저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가 뭘까요? 성령님 이름인데 그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거든요. 근데 보혜사는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나 그냥 예수 믿고 할래 안 받아. 로마에 억울하게 나보고 지금 막 강요하고 있는 거 이거 안 해. 이러면 우리는 차별당하면서 살아요. 아마 법정에 올라서면 우리가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는 변호사라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도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배척당했던 굉장히 열악한 공동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갈등했고 삶으로는 로마 문화와 갈등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느 법정에 서든지 다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혜사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변호해 주신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신앙, 과거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데 거부하는 신앙.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런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교회는 역사가 너무 짧으니까 없는데요. 우리는 언제가 제일 좋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좋죠. 이은교회는 아마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도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이런저런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막 열정적으로 했고 막 그 사람도 늘어났고 뭐가 되는 것 같았고 그런 시절을 겪어왔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향수에 딱 빠져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교회 아니에요? 라는 논리가 우리 속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안 하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1980년대를 추억할 거예요. 1000만 찍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광은 다시 오지 않고 그런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역주행하는 거 아닐까.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끊고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달려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이은교회 서로교회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다져져 있던 그 신앙적인 관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올곧게 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해석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